그 메슬로우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죠. 인간에게는 욕구가 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욕구가 한 네 가지 정도로 좀 정리가 되는데, 생존의 욕구, 안정의 욕구, 그 다음에 자기 실현의 욕구, 자아 실현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자기 존재 가치를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다.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마 그럴 겁니다. 어떤 생존의 욕구 있죠. 생존의 욕구가 있어서 누구나 건강하게 살고 싶어 하고, 또 나이가 들어가셔도 나 죽고 싶어 해도 막상 그 현장에 가면 살고 싶어서 살려달라고 그러고, 그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드셔도 죽고 싶다는 말은 거짓말이죠. 거짓말이고, 처녀들이 시집 안 간다는 말은 똑같은 얘기죠. 저도 오늘 그 3층 공사 이제 오늘까지 마무리했는데, 1층, 2층, 3층 다 했는데, 스카이라고는 이제 그 장비를 부르지 않고 일을 하다 보니까 조금 위험하긴 했는데, 딸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없이 살기는 싫어. 그래서, 왜냐면 이제 높아가니까 우리 안전지대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끈으로 묶어 놓고 또 이렇게 하나 이렇게 채우고, 혹시라도 잘못되더라도 미끄러질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3층은 굉장히 높거든요. 높으니까 어떤 잡을 공간이 없어서 묶어 놓고 이제 일을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이제 그 3층에 보면 이렇게 올라가서 넘어가게 돼 있잖아요. 굉장히 높아서 그렇게 이제 일을 했는데, 아이들 얘기가 아빠 없이는 살고 싶지 않다고. 이제 이게 그래서 저도 살라고 끈을 묶고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제 오늘 지금 양 이틀에 걸쳐서 일을 끝냈는데, 원래 이제 토요일 날 마무리하려고 그러다가 아무래도 스카이를 부르면 또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바쁘게 일을 처리해야 되고 하니까 꼼꼼하게 일을 못 한다고요. 그래서 이제 어제부터서 차근차근히 꼼꼼히 일을 했는데, 오늘 아마 그 권사님 이제 그 화장실 좀 들어가 보면 화장이 좀 됐을 겁니다. 그 창틀에 화장이 좀 됐다고요. 그 마무리를 이렇게 쫙 해서 막 이렇게 보니까 제가 안 들어가 보잖아요. 못 들어가 보잖아요. 그래서 오늘 들어가 보니까 이제 1층 화장실 들어가 보고 2층 화장실 들어가 보고 이제 들어가 보는데, 가보니까 이게 틈새가 많이 벌어졌다 보니까요. 화장실이 굉장히 많이 벌어졌더라고요. 겨울에 굉장히 바람이 많이 들어왔던 것 같아 보니까. 근데 제가 미처 그 손을 안 봤는데, 저는 그렇게 버릴 줄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나무가 이렇게 수축이 되다 보니까 많이 이렇게 틈이 생겨서 바람이 숭숭숭 들어올 정도로 굉장히 많이 벌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신문지나 종이들을 쫙 다 끼워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위에다가 이렇게 그 코킹이라고 하죠. 코킹을 해서 마무리를 해놓으니까 이제 화장을 아마 이제 들어가 보면 이제 화장실에 이제 새집 같게 되겠죠. 이제 그렇게 이제 오늘까지 마무리 이제 일을 했는데, 그렇게 하고 전부 다 오일센 다 바르고, 그리고 일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늦게까지 일을 하고 오늘 마무리를 다 했는데, 이것은 그래도 제가 살려고 끈을 묶고 있다고요. 이 생존의 욕구. 아무리 제가 주의를 하더라도 잘못되면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살려고 제가 묶고 했는데, 다른 데도 묶기가 좀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잡고 이렇게 일을 했는데, 그래도 어떻든 간에 마무리를 다 했습니다. 마무리를 다 했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일할 게 더 남았는데, 이제 그거는 뭐 차후에도 관계없이 실내니까, 이제 여러분 입구 들어오는데 문틀이 이게 우리 왔다 갔다 다 달아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지금 제가 페인트 사다 놨는데, 그거는 이제 뭐 차후에도 관계없고요. 그래서 이제 외벽은 이제 비 들어온 부분들을 다 처리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 저기 물 들어온 자리 있죠? 지금 황토가 젖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원인이 뭘까라 제가 밖에서만 보니까 몰랐는데, 이걸 열고 밖에 나가서 보니까 여기 걸터 앉아서 보니까, 서서 보니까 들어올 수 있겠구나. 나무의 틈새가 상당히 많이 부러지고 비가 들어오게 됐더라고요. 근데 저게 한번 물이 들어온 황토는 마르는데 1년, 2년 걸립니다. 저게 말리려고 하려면.
그래서 물이 많이 들어왔겠다 싶었는데 어제 이제 제가 마무리를 다 했기 때문에 이제는 비는 안 들어올 겁니다. 비는 안 들어오죠. 그 틈새 아주 상당히 많이 벌어져, 이 정도 벌어지는 거죠. 그걸 메우려니까 상당히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메웠습니다. 이제 메웠으니까 올해는 이제 비는 들어오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떻든 그 틈으로 들어오지 않는데 아마 좀 정리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나 여러분은 어떻든 제가 교회 일을 하지만은 살고 싶은 욕구는 있단 말이죠. 안전하게 일을 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자아 실현 욕구나 자기 존재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거, 안전의 욕구, 그 다음에 생존의 욕구. 이러면 아무리 주의를 열심히 하다가 죽으면 끝나잖아요. 물론 이제 순교원을 될 수 있겠는데 좀 지금 죽기는 좀 억울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안전하게 일을 하려고 여러분 올라가보면 달라요. 여러분 여기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여기 딱 걸터 올라가 보시면 2층과 1층 높이가 굉장히 높아요. 3층 올라가면 이제 굉장히 높고, 그래도 어떻든 일을 마무리를 잘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떻든 여러분도 마찬가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 메슬로우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인간의 욕구 가운데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인간의 어떤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를 어떤 이루는 방법이 뭘까? 라고 정리를 해보자면 그것은 인간적으로는 안 된다. 하나 질문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네노라는 기업들 있죠? 기업의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가정 안에 잘 사는 사람들. 그래서 옷을 하나 걸쳐도 몇 천만 원짜리 걸치고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자가용을 타도 몇 억짜리 자가용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 그러나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지금 세상 속에서는 떵떵거리는데 그들이 주님 오시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일반인과 그들과의 하나님의 심판의 잣대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똑같이 당할까요? 더 세게 당할까요? 그랬죠. 분명히 그랬죠. 여러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물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상태에서 정말 주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면서도 그러면 더 좋죠.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물론 이제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정말 알아버리면 뭐 하나 걸쳐도 전혀 부끄럽지 않죠. 왜냐하면 내 삶의 목적이 내 부귀영화와 내 사치에 이렇게 별로 신경이 안 써지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냥 예를 들어서 가볍게 입고 다녀도 전혀 어색하지 않는, 그러나 하나님 나라와 또 하나님 교회를 세우는 일과 죽어지 않은 생명들을 살리는 일과 해서 해외 선교를 한다든가 또 해외에다가 교회를 개척한다든가 아니면 또 국내에다가도 교회 어려운데도 교회를 개척해 준다든가 아니면 교회를 건축해 준다든가 할 일이 많잖아요. 그런 일을 하며 산다면 너무 멋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좋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 물질이 우상을 숭배하는 문제나 또 자기 사치나 자기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는 쪽에 물질이 사용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에 관해서는 성경이 분명하게 선을 그어놨는데 요한계시 18장에 넘어가서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이 되는가 하면 그들이 누린 만큼 내가 당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조금 우리가 좀 부족해도 예수님을 알고 있고 예수님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여러분 섬길 수 있는 복이 있다는 사실은 엄청난 복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 네노라는 그런 기업들의 그 회장급에 있는 사람보다 여러분이 훨씬 복된 사람이라고요. 맞죠? 왜냐하면 우리는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또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부귀 영화는 일순간이잖아요. 여러분 바벨탑을 무너뜨리셨죠. 현재까지 6,000년의 역사가 오는 동안에 어떤 나라들을 하나님이 쓰셔서 때로는 200년, 300년, 어떤 1000년 정도 쓰시는 나라도 있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에게 등을 돌릴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차없이 그 나라와 민족을 멸하셨다고요. 이런 증거로 봤을 때도 세상적인 어떤 가치관에 의해서 물질을 누리는데 그것을 우상을 숭배하는 쪽에 사용되거나 마치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되어지는 어떤 그 무엇인가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걸 무너뜨린다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지금 60몇 위 정도 세계 부자 가운데 60몇 위에 올라가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좀 아름다운 거죠. 우리나라 그 정도 됐다면 아름다운 건데 다만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 모른다는 거예요.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고 또 손이 있어도 움직이지 못하는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는 그 무엇인가를 섬기는 그 우상 숭배자가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부자 된 것은 아름다운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입장에서 전혀 부러워할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안개와 이슬과 같이 잠깐 살다가 간단 말이죠. 이제 그분도 지금 연세가 70 넘어갔지 않습니까? 넘어갔기 때문에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거란 말이죠. 물론 우리나라 국가 경제를 위해서 예순 부분이 있지만은 어떻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니까 어떤 여러분 입장에서 그런 사람들이 부러워할 대상은 아니라 이 말이죠.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이 부러울 대상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보다 더 고귀하고 더 부유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관해서 추호도 그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여러분이 어떻든 뭐라 할까요? 여러분이 훨씬 그 사람들보다 부유하다는 생각, 이 생각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훨씬 복되다고요. 행복도에 있어서는 어떨까요? 여러분과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더 불행하시나요? 그러지 않죠. 훨씬 우리가 어떤 행복하죠. 훨씬 행복하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비록 우리가 때로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세상 속에서 어떤 고통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은 생명의 주인 되신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으니까 훨씬 그게 복이라고요. 여러분이 복을 받으면 좋죠. 그 복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멋지게 물질을 흘러보낼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물질은 너무나 아름다운 거죠. 물질이 여러분 인격이 있는 거 아시죠? 그 물질이 인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물질은 굉장히 고귀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든 여러분 자녀나 여러분에게 좀 그런 복이 있어서 그 물질이 정말 주님 앞에나 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으면 너무 좋고요. 여러분 물질이 지금 쓸 때가 너무 많잖아요. 많고 말고요. 지금 뭐 아프리카나 기타 이런 나라들 보면 수많은 아이들이 죽어가잖아요.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우리가 지금 뭐 한 아이를 살리는데 한 달이면 뭐 10,000, 30,000이면 살려낼 정도 되는데 우리는 10,000, 20,000 밥 먹는 거 쉽게 먹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 10,000, 20,000이 없어서 죽는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지금 어떤 하나를 먹더라도 적어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앞으로 돈을 버신다면 좀 생활이 좀 더 여유롭게 된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 교회가 뭐 한 분에 한 분씩 아니면 뭐 자매 기를 맺든지 아니면 뭐 자녀 삼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나라에 많은 어떤 자녀들을 양육하듯이 10,000원, 20,000원, 30,000원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일을 좀 해서 좀 그 아이들을 살려낼 수 있다면 우리 즐거운 교회가 그래서 한 분에 한 분씩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아이들을 살려낼 수 있고 그들을 대학까지 다 보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멋지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좀 전략하면. 그래서 뭐 고기 한 건 먹고 반 건 먹으면 되잖아요. 우리 뭐 살 빼야 될 입장들이니까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반 건만 전략해도 한 아이를 살려낼 수 있단 말이죠. 우리 이건 중요한 것은 물질의 문제 같지는 않고 우리 의식의 문제예요. 자세 문제라고요. 적어도 여러분 물질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물질을 가지고 사용한다면 하는 물질을 공급해 주시겠죠 또. 여러분이 그 물질을 사용하면 또 그렇게 하는 물질을 공급해 줄 거란 말이죠. 여러분 김혜영인가 션이라는 가수 있죠. 맞나 이름이요? 션 맞죠? 그 부부가 엄청나게 아이들을 돕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이렇게 많이 돕고 그런데 보면 참 부럽잖아요. 적어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런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또 그렇게 사니까 그들이 또 먹고 잘 살잖아요. 또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물질을 공급해 주시니까 물질을 공급해 주면 또 그 물질을 가지고 또 그 아이를 돕고 우리가 지금 사실 이게 행복 아닐까요? 이게 행복이고 말고요. 우리가 뭐 땅 한 평 늘려간 것보다도
그런 아이들을 섬기고 돕는 거, 또 그 영들을 살려내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좀 우리가 그런 일에도 좀 이렇게 관심을 두고 살 수 있다면 좋을 듯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 좀 많이 해보시고요. 우리 교회도 이제 점차적으로 지금 일을 이제 시작하는 과정 속에 있는데 하나하나 이제 그런 것들 좀 준비해 가고, 또 우리 교회가 만일에 이제 좀 더 안정적이다면 외국에다가 어떤 그런 가난한 나라에 교회를 개척해 줄 수 있잖아요. 한 1,000만 원 정도만 해도 개척해 줄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얼마든지 멋지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엄청나게 일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 문제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돈을 버신다고 한다면 그런 목적을 가지고 돈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물질을 달라고 하시라 이 말이죠. 또 여러분이 그렇게 물질을 쓰면 좋고, 그 물질을 쓰면 하나님 또 공급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물질이 만약에 그런 쪽에 한다면 여러분이 얼마든지 받아도 된다 이 말이죠. 그 물질을 가지고 얼마나 귀하게 쓸 수 있는데, 그러나 만일에 바벨탑을 쌓는 정도 그런 어떤 의식을 가지고 물질을 쌓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니라 이거죠. 하나님을 허물어 버리잖아요. 허물고 무너뜨리는 것이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한다면 여러분과 제가 그런 목적으로 물질을 위해서 구하고 그 물질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손에 들어온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런 어떤 일을 위해서 사용하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장학사업을 출발했잖아요. 쉽지 않죠. 쉽지 않지만 계속 기도만 하고 있으니까 안 될 것 같아서 우리 한번 도전해보자 해서 출발했는데 또 되잖아요. 우리 지금 대학생들 전부 다 한 달에 한 학기당 50만 원씩 이제 출발하는 건데 쉽지 않아요. 일반 교회도, 큰 교회도 이런 못 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가 좀 그래 큰 교회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대학생들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전액 장학금을 주자라는 이런 취지로 출발하는 건데, 이제 출발했으니까 앞으로 얼마나 할 수 있겠죠. 올해 이제 한 학기를 출발했고 2학기가 출발하게 되면 또 올해는 그렇게 해보고, 내년도 여러분들 더 복을 받고 교회가 재정적으로 좀 더 안정된다면 100만 원 주면 되잖아요. 사실 이거 할 수 있어요. 또 우리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 입장에서 그 자녀들 양육금 문제 교회 책임져 준다면 그 자녀들을 위해서 뭐 저축해 놓은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우리 아이를 위해서 자금 보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가능하죠. 그럼 성도 생활에 10시간 모아지면 얼마든지 물질을 멋지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귀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게 물질이 귀하다고요. 이렇게 물질을 이렇게 쓰면 물질은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만약 우리 교회가 그렇게 앞으로 되어간다면 하나님께서 물질을 더 공급해 주시겠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어떤 물질이 이렇게 흘러보낼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런 물질들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든지 주실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주시고 말고요. 충분히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복을 받아야 돼요. 정말 우리가 그런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여러분이 교회 일을 보면 탁 눈에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목사님 이거 합시다 이렇게 해서 저한테 와서 딱 물질 좀 내놓고 얼마나 멋있냐고요. 오늘도 이제 일을 하고 있는 어떤 분이 30만 원을 갖고 왔어요. 30만 원을 갖고 왔는데 이 드럼 중에 이게 칸막이가 없죠. 뭐라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어떤 용어가 있던데, 이게 소리가 좀 크니까 이제 내려놓고 쓸 건데 너무 크니까 지금 조금 가리자 이제 이런 얘기죠. 그래서 살라면 돈 100만 원 줘야 되니까 어려운데 그래서 만들어 쓰자 그랬더니 어느 분이 한 30만 원을 갖고 오셨어요. 귀하죠. 이거 갖고 와서 목사님 만들어 쓰자 이거죠. 하여튼 그렇게 해준 것만으로도 고맙죠, 저는. 그럼 제가 또 알아봐서 그걸 사다가 제작해서 만들어서 쓰면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귀하게 우리 물질을 버는 건데 그런 30만 원을 갖다 와서 딱 제게 드릴 때 얼마나 하나님 감동할까요? 감동하고 말 거예요. 저 자신도 오늘 제가 30만 원을 벌려고 사실 고생한 거 아니에요? 그 스카이 30만 원, 40만 원 하루 이렇게 쓰는데 그 3, 40만 원 빌리거든요. 제가 그거 아끼려고 제가 혼자 한 건데, 이 교회 재정이라고 하는 것이 단 10원을 쓰더라도 귀한 쪽으로 쓰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게 뭐 귀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좀 수고하면 되니까, 좀 고생 좀 더 하면 되는 거니까 하는 건데, 뭐 3, 40만 원 버는 거죠. 절추한 거 아니에요? 교회 재정을 전략한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물질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더 멋지게 쓰임받는다고 한다면, 그래서 저 한 사람 좀 수고하고, 뭐 삭시는 쑤시고 아프죠. 왜냐하면 이렇게 매달려서 일을 하니까 이렇게 아무래도 자세가 안 좋잖아요. 몸은 힘들고 아프고 이렇게 절리고 막 그런 부분이 생기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전략한 걸 통해서 그 3, 40만 원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더 귀한 쪽으로 쓰인다고 한다면 얼마나 멋있냐 이 말이죠. 만약 그런 생각 안 하고 그냥 제 몸 그런 생각 한다면 사람 불러서 그냥 스카이 갔다가 사람 인부서 이러면 간단하잖아요.
그러면 좀 재정이 더 나가겠지만은 제가 편하게 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편하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어제 그 신창독교 목사님 오셨는데 자 일하고 있으니까 오셔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여전히 일하고 계시군요. 그래서 예 그랬는데 저라고 일하고 싶어서 일하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나라니까 일을 하는 거고 또 그러니까 옆에서 또 한 분이 또 훈수를 두면서 목사님은 일을 만들어서 하신 분이라고. 우리 속을 모르는 거죠. 정말 우리가 한 푼이라도 물질을 절약하고 그 물질을 더 귀하게 쓰려고 그러는 거지. 우리 교회가 물질이 막 풍족하고 넘치면 제가 왜 그 일을 해요? 오히려 그 시간에 성경 공부를 하면 낫지. 그렇지 않습니까? 속 모르는 사람들은 저보다 일을 만들어서 한다는 거예요. 찾아서 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교회 재정을 조금이라도 아껴보고 그 아낀 어떤 재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자는 거잖아요. 제가 그런 생각 없다고 한다면 왜 내가 몸을 희생하면서 막 몸이 절려가면서 그 일을 하냐 이 말이죠. 그 시간에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면 얼마나 더 할 수, 이틀이면 제가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수고하면 한 3, 40만 원 전략하고 또 인부까지 합치게 되면 몇십만 원 전략하게 된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니까 하는 건데 우리 목사님은 일 만들어서 하신 분이라고 또 그 옆에서 또 아시죠 누군지 그러고 계시고 그러니까 목사님 또 여전히 일을 하시네요. 이제 그러는데 일이 좋아서 하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기 때문에 일을 하는 거고 교회 재정 조금이라도 더 전략하고 더 멋지게 쓰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지 왜 전들 위험하잖아요. 위험한 것을 감사하며 일을 하겠습니까? 교회 재정 아껴서 그 재정을 좋은 쪽으로 선한 쪽으로 쓰자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똑같아야 돼요. 여러분들도 그래야 되고 여러분의 물질을 조금 새로 좀 전략해서 그렇게 쓸 수 있다면 얼마나 멋있으며 얼마나 복되겠냐 이 말이죠. 오늘 지금 욕구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해보는데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아무리 바벨탑을 쌓아도 무너진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렇게 하도록 창조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인간으로 만들진 않으셨어요. 6일째 창조했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 이미 제가 공부를 했었지만은 6일째 창조한 걸 통해서 2를 빼버렸다고요. 7이 완전수니까 6은 땅의 숫자란 말이죠. 6일째 우리 사람을 만드셨는데 6일째 사람을 만들었다는 말은 완전하지 않다 이 말이죠. 하나를 더 보태야 완전수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게 뭐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그것을 주일 성수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안식일의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6 더하기 1은 7이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빠진 자리는 여러분 완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떤 것들을 누린다 하더라도 또 이룬다 하더라도 그것을 쌓는다 할지라도 완전할 수가 없어서 완전한 행복은 누릴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더해서 또 주일 성수를 더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7이 되어서 여러분의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이룰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공부가 그렇게 중요하고 여러분이 주일을 성수한다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수요일까지 나오신 분들이니까 더 말할 것 없고 여러분이 좀 이따 이제 뒷부분 공부를 좀 하겠지만은 여러분이 수요일을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어떻든 여러분이 주일 성수 하나님을 더하는 거 이 부분이 항상 여러분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나는 완전할 수 없고 나 혼자는 완벽하게 모든 일을 이룰 수 없다. 하나님 나에게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 나에게 오셔서 하나가 되어주실 때 내가 7이 되고 완전수가 된다. 여러분 777은 하나님 숫자지요. 666은 땅의 숫자고 마귀 숫자고 짐승 숫자죠. 그래서 6은 땅의 숫자는 말이죠. 사람 수고. 666 하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짐승의 수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777이란 말이죠. 777이 되어야 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참 잘 드려야 되고 주일 성수는 여러분 생명보다 귀하게 여겨야 돼요. 주일 성수 한번 여러분이 예배 안 드리고 아무 일 안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 한 번 안 드린 것이 여러분에게 엄청난 마이너스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어떤 결정적으로 도와줘야 될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부분을 기억한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결정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도움을 받아야 될 때 또 여러분들이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절박한 과정 속에 나는 너를 몰라 해보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렇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 신뢰 문제도 항상 저 사람이 정직하고 진실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저 사람은 법으로서 살 사람이야 라고 인지하고 그렇게 인정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때요? 한 번 정도는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설령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도와주겠다. 이런 것도 발생하지 않냐 이 말이죠. 그와 똑같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항상 언제나 완전한 자로 서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 인정해 주시는 그 일, 또 하나님 어떤 도움을 구할 때에 하나님 그 부분을 보시고 네가 이랬지라고 하실 수 있을 정도, 그 정도는 되셔야 된다고요. 이 부분인데 이거 지금 참 우리 교회는 잘 된 편이지만 그래서 제가 지금 8년 동안 지금 이 교회 세워가는 과정 속에 있는데 계속 도전한 게 뭐냐면 전 성도가 주일 성수를 온전히 했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까지 제가 보기에는 8년 동안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한 번도 없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많이 빠지진 않지만 꼭 한 명에서 3명, 4명, 많으면 7명 꼭 이렇게 빠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등록된 성도의 숫자의 100% 예배 드린 경우는 한 번도 없어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주일 성수를 주장하고 있고 강조하고 있고 그렇게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주일 성수를 8년 동안 100% 한 경우는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어떠시나요? 있으셨나요? 제가 여기서 강단에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우리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유심히 보는 경우로 지금까지는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계속 제가 그 부분을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100% 성도가 주일을 성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일 성수를 100% 한 경우는 정말 없어요. 그럼 여러분도 도전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들 다 잘 나오신 분들인데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주일 성수를 온전하게 못 한다면 우리 교회 100%를 못 이루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잘 드린 편이거든요. 제가 워낙 주일 성수를 강조하는 목사이다 보니 잘 드린 편인데 그래도 어떤 경우는 한 분이 딱 걸리는 경우도 있고 2번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많이 되면 7분까지 빠진 경우가 있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빠지는데 참 그럴 때 마음이 안타까워요. 어떤 경우 한 분이 딱 안 나와서 그랬을 때는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한 번 올해 한번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주변 분들에게 이 주일 성수 문제를 가지고 우리 한번 전 성도가 매 주일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 여러분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굉장히 귀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직까지는 그 일을 이뤄본 적은 없다.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어떤 경우는 꼭 나올 뿐인데도 안 나온 경우가 있고 참 안타까울 때 이럴 때 오늘 깨졌네. 이제 제가 여기서 보고 있잖아요. 제가 예배 때 보고 있는데 여러분 꼭 여러분 앉는 자리에 앉잖아요. 앉는 자리에 앉기 때문에 금방 파격이 들어오는데 어떤 경우에 꼭 그런 경우가 있으면 참 안타까울 때 많은데 어떻든 여러분들은 안식일, 주일 성수 문제는 생명을 걸고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어떤 여러분이 큰 도움을 구할 때나 인정받는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도움을 꼭 받아야 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꼭 있습니다. 꼭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될 때가 있는데 꼭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될 그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해 주시고 그래 내가 너 그 정도면 내가 도와줘야지 하는 부분이요. 정말 여러분 절박한데 하나님이 딱 등을 들고 외면할 때 이러면 참 머리가 좀 아픈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반듯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신앙의 모습은 보여야 된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양보하지 않는 한 3가지가 있어요. 3가지가 있는데 그 3가지 가운데 하나는 선악과고요. 또 하나는 뭐겠어요? 주일 성수. 또 하나는 뭐겠어요? 11조. 3가지예요. 이 3가지는 하나님 절대 양보하지 않아요.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 제가 11조 강조도 하지 않고 헌금 강조하지 않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보면 한 2-3번 빼고는 다 해요. 우리 교회. 그리고 굉장히 성적이 좋은 편이죠. 좋은 편인데 제가 이렇게 보면 2-3분 정도 한 3분 정도 그러네요. 3분 정도 그런데 3분에 포함된 분은 좀 그런데 어떻든 간에 우리 교회가 이 정도로 하는 것은 굉장히 잘한 거죠. 다른 교회에 비하면 참 잘한 거고 다른 교회는 60%에서 70%거든요. 보편적으로. 근데 우리 교회는 2-3분 정도 안 한 거니까 참 잘하는 건데 뭐 어떻든 완벽하게 100% 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쉽지 않겠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가 정말 저는 100%였으면 좋겠어요. 제가 헌금 강조하지 않지만 왜냐하면 이 10의 1조의 문제는
물질의 주인의 문제거든요. 주인이 누군가의 문제란 말이죠. 제가 이제 혹시 좀 기회가 되면 내년에 좀 공부를 해보고 싶은데, 에스라 대학교가 그 성경만을 가르치는 학교인데, 제가 좀 공부를 해보고 싶은 학교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성서신학이 약하기 때문에 그 학교는 좀 이렇게 괜찮아서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데, 그래서 올해도 좀 하려고 했다가 이 예배 때문에요. 또 새벽 예배 수요 금요일 걸린 문제에 있어서 올해 출발을 못했는데, 그 학교에서 논문을 하나 내게 해요. 그게 뭡니까? 입학 허가하는 문제 있잖아요. 그 허가 문제 11조 문제를 논문으로 쓰게 돼 있어요. 뭐 몇 장은 되지 않지만 그거 쓰라고 그러는데, 거기 보면 뭐라고 하냐면 11조 이 부분이 나와요. 11조 뭔가 이런 설명이 나오는데, 물론 여러 책들을 주죠. 그래서 책을 통해서 읽고 논문을 쓰라는 얘기죠. 그런 얘기인데, 정말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11조 문제를 여러분 반듯하게 하고 온전히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주일 성수 선악과의 문제, 이 문제는 여러분 절대적으로 여러분이 양보하면 안 돼요. 이 문제는 왜냐하면 하나님 이 문제는 반드시 보니까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면 이 세 가지 문제는 반듯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선악과의 문제, 또 주일 성수 문제, 그 다음에 11조 문제는 하나님이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양보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부분은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니까 이게 다 성경에 나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안식일 문제를 출애굽기에서 뭐라고 됐는가 하면, 안식일을 범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죽이라고요? 돌로 쳐서 죽이라고. 돌로 쳐서 죽이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주일 성수의 문제에 있어서 그렇게 좀 돼 있고, 돌로 쳐서 죽일 정도로 주일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주일을 요즘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돌로 쳐 죽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간과할 수가 있는데, 주일을 범할 정도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그건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멋지게 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아무리 고백해도 주일을 범한 만큼, 또 주일을 뭐 순간순간 범해버리면,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믿질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지 않는다면 이건 상당히 심각한 얘기예요. 여러분 절대 양보하지 마십시오. 주일 성수는 이제 참 어렵죠. 1년 내내 한 번도 이게 범하지 않는 게 쉽지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결혼식, 또 뭐 회갑, 또 뭐 돌, 이런 것들 걸리잖아요. 꼭 걸리는 문제. 그 다음에 혹시라도 이제 믿지 않는 어떤 친지가 있다면 뭐 제사 문제로 어디 가야 될 일이 생길 때, 그럴 때 그런 일이잖아요. 그런 일 때문에 걸리는 건데, 그러나 여러분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우선순위만 정하면 가능해요. 실질적으로 요즘은 그 전날 갔다 오면 되고요. 그 전날 다녀와서는 안식일 주일을 지켜야 되니까 참석은 못하지만 이렇게 왔다 하고 얘기하면 되고, 그럼 더 좋아. 여러분 들으면 더 기억나요. 더 기억나고, 야, 참 대단한 분이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훨씬 그쪽에서 이익이거든요. 밥도 안 먹고 가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은 아니겠지만은, 우리가 그 주의를 뭐랄까요, 범하면서까지 그 일을 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죠. 그 일을 해서도 안 되고. 이번에 우리 처형네도 딸 결혼을 했는데요. 참 토요일날 저희들이 갔다 왔는데, 이제 또 서운해질까봐 또 주일날 예배드리고 또 가서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다 얘기하다가 그래도 좀 서운하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서운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말했거든요. 우리는 주일날은 죽어도 못 온다. 죽어도 못 오니까 토요일날 잡아라 했는데도 뭐 절에 가서 날짜 잡아놓으니까 주일날이 좋다는 거예요. 일요일날이. 그러니까 그날 한다는 거죠. 그럼 못 간다 우리는.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시끌짝했잖아요. 그래서 시골에 장모님 아주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고, 또 주변 친지들이 왜 당신들 아들 딸들만 못 옵니까 막 하게 되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고 뭐 또 그 권사님 여러분 입장에서 생각하면 못 가잖아요. 이거는 양보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러니까 참 좀 난감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나 이것은 양보 대상이 아니라고요. 우선순위 문제가 누구냐 문제냐, 누구. 하나님이 더 중요한 문제지 그 일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죠. 물론 참석하면 좋은 일이지만 먼저 저희들이 얘기를 했잖아요. 주일날 절대 못 가니까 그렇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했으니까 그건 본인들 잘못이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서운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그런데 이것은 참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좀 서운하더라도 하나님을 서운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은 여러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어쨌든 혹시나 여러분 친지 문제로 이런 문제가 걸리거든 그 전날 다녀오십시오. 좀 서운하다 해도 전날 다녀오고 그렇게 다녀오면 가능하고 그러면 여러분 안식일 범할 일은 없고 주일 성수 문제가 걸릴 이유는 없다. 이것은 여러분 그렇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이 주일 성수 문제를 어떤 인간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걸려서 주일 성수를 못한다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뭐 한 번인데 한 번이요? 이 한 번이 중요합니다. 어느 분이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버스 운전을 하셨는데 그 버스 회사의 사장님이 장로님이셨대요. 장로님이셨으니까 기사잖아요. 어떤 분이 이제 집사님이셨는데 이제 버스 기사로 채용되면서 그랬대요. 나는 죽어도 주일을 범할 수 없다. 그 사장님 말 못하죠. 장로님이니까. 근데 이제 일을 하니까 이게 주일날 일을 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주일날마다 어떤 징계를 받아도 절대 안 갔대요. 계속 그도 안 갔대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징계도 주기도 하고 또 월급에 차별도 좀 두잖아요. 그런 문제 발생하게 되는데 그래도 끝까지 안 갔대요. 근데 어느 날 그 믿는 뭐 어떤 그 회사 직원이 그 얘기를 한번 하더래요. 얘기를 하시더래요. 오늘은 뭐 추석인가 뭐 구제인가 그랬는데 오늘 추석인가 뭐 구제 그래서 명절이니까 그동안에 주일날 다 봐주지 않았느냐. 한 번만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좀 배려해야 될 거 아니냐. 얼마나 그럴싸하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마음이 흔들리더래요. 이거 뭐 해야 되지? 이거 한번 드려야 주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탁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막 한동안 이렇게 망설였는데 그러다가 결단하기를 그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모든 사람이 다 그랬대요. 믿는 사람들이 그날만큼 다 나왔대요. 근데 이분은 그날도 안 나갔대요. 그 다음날 난리 났겠죠. 차 세워버렸대요. 자기 안 가고 차를 세웠다는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 엄청 손실이죠. 그러니까 뭐 징계 사유를 해서 또 하고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분이 바뀌어서 다른 분이 오셨는데 그분은 안 믿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이제 주일날 이제 배차할 때 그때 넣더라고요. 이게 뭐 타켓이 됐잖아요. 계속 집어넣더라는 것이죠. 죽어도 안 나갔대요. 계속 이제 징계 먹고 또 징계 먹고 그래서 이제 회사에 잘리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만 사장님하고 그 면담을 해보고 싶다.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사장님한테 면담하려고 간다 하니까 그분이 왜냐면 이미 사표는 냈고 면담하고 내가 좀 정리하겠다라고 해서 면담을 갔는데 그 직원이 막 쫓아오더래요. 그래서 제발 나하고 좀 얘기 먼저 하자.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내가 다 빼줄 테니까 사장님은 면담하지 말라고. 어쨌든 절차적인 과정이 좀 있었겠죠. 이러저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그 주일 성수를 지킴으로 인해서 믿지 않는 그분이 당신만은 빼주겠다. 그래서 어떤 일하는 동안에 주일 성수를 한 번도 범해 본 적이 없대요. 그분 같은 경우는 일평생 동안 주일 성수 문제를 한 번도 걸려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멋있죠? 여러분도 설령 어떤 피해가 있고 어떤 손실이 있다 하더라도 주일 성수 문제, 그 다음에 이 10회 1조의 문제, 이런 문제 또는 선악과의 문제, 이런 문제는 여러분 걸리지 않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과의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 문제는 여러분이 좀 잘 생각하시고 걸려들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잘 하시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와 여러분의 소유권이 하나님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전도서 12장 5절 말씀 보니 뭐라고 됐는가 하면 우리의 영원한 집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고 됐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현재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임시 거처고 우리의 집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 시민권자니까 여러분 하늘 시민권자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일에는 여러분 양보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령 어떤 친지의 문제 속에서 그런 애경사 문제로 걸려오면
여러분 그런 문제는 여러분 지혜롭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초상났다고 합니까? 뭡니까?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참 어려운 문제잖아요. 어려운 문제인데 이런 문제까지도요. 실상은. 그래서 그 마태복음의 복음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로 하여금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 따라와. 그렇게 돼 있죠.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죽은 자로 하여금 죽은 자를 처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너는 내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쉽지 않는 얘기거든요. 만일 여러분 부모님 돌아가셨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주일날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쉽지 않다고요. 쉽지 않은데 그러나 그것까지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이제 우리는 이 애경사 문제가 벌어져서 어떤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이런 경우에 주의를 범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만일 아이를 낳았다. 그것까지도. 물론 우리 구약 성경에는 남자를 낳는 경우는 33일, 여자를 낳는 경우는 66일, 80일 간격에 40일 이렇게 정해됩니다만은 이렇게 성전에 못 오게 돼 있죠. 신약 시대는 그건 아니니까. 기도해야 되겠죠, 뭐 그거는. 기도해서 오리를 낳게 한다든지, 아니면 예배 드리고 나서 낳게 한다든지. 여러분 그거 기도해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늦춰주세요. 빨리 해주세요. 이렇게 그까지라도. 돌아가신 경우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연세 드신 분들은 여러분이 하나님 부름 받을 때에 예배에 걸리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생명을 하나님께 사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겠지만은 기도는 하셔야 된단 말이죠. 기도를 해서 되도록이면 주일날 걸리지 않도록. 만일에 금요일날 돌아가시면 금, 토, 일. 그럼 3일 출상이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그럼 4일 출상이 돼야 되겠죠. 그럼 이틀에 처리를 해야 된다든가 이렇게 될 건데 이렇게 안 되도록. 이런 고민이 없도록. 후손들 나가면 이런 문제로 고민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를 하셔야 돼요. 뭐 어쨌든 생명이 우리가 마음대로 못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생겼지만은 그래도 기도를 해놓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주일날 어떤 그런 장례를 치르는 데 있어서 그런 일에 좀 고민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서 기도해 놓은 것은 해놓는 것도 중요하다. 여러분 그런 부분 기도하세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 주일 문제가 걸리면 참 곤란한 문제 발생하고 그러나 그렇할지라도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 그 교인들도 젊은 분들 그 아이를 낳으면 37회요? 37회가 왜 생겼는지 모르겠고 다 이런 그 미신적인 거죠. 다 미신적인 거거든요. 지금 미국에서 아이 낳으면 그 목욕시켜요, 안 시켜요? 바로 목욕하고 뜨뜻한 우리처럼 이게 지지지 않죠. 미국은 달라요. 우리하고 좀 뭐 체질이 좀 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미국 사람들은 바로 애 낳으면 바로 걸으라 그래요. 우리는 뭐 바람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못 걷게 뭐 뜨뜻한 지제라 그러는데 물론 뭐 어떤 게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지만은 어떻든 아이 낳고 여러분 요즘 바로 걸을 수 있죠. 걸을 수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예배를 빠지지 않는 걸로 하는 게 좋다. 그것은 여러분 좀 알아놓은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야 우리 요한계시록 제가 결론적인 정리해야 되겠는데 요한계시록 9장 4절 6절에서 보면 인 맞은 자의 문제가 나오죠. 인 맞은 자가 나오는데 여러분 인 맞은 자가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이게 보통 신앙이 아니다고요. 이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정말 신앙생활에 정말 순교자적인 산순교자적인 그런 신앙을 하지 아니하면 인 맞을 수 없다고요. 지금도 여러분 그 마태복음 24장입니까? 이사야 24장입니까? 20장인가 뭐 그럴 텐데 거기 보면 교회를 타작마당이라고 그래서 이게 그런 작업들 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서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복음서에 알고 쭉정이를 나누는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하신 일이 뭔가 하면 쭉정이와 알고를 나누는 작업들 하는 거거든요. 이런 작업들을 할 때에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다 끝난 것도 아니잖아요. 바로 그런 작업들을 하는 이유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성령님 여러분들 개인 아마 인친 작업들을 이미 했을 겁니다. 지금 하고 계실 건데 그 인치는 작업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이 정말 그 인침을 받아서 주님 오실 때에 그 문제가 복이 되길 바랍니다. 정말 이게 귀한 겁니다. 귀한 거고 우리 주님 오실 때에 그 입맞지 않는 사람들에 관해서는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참 고통이 심각합니다. 심각하니까 여러분 평소에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하고 헌신해 놓으면 하나님에게 입맞은 자가 되어서, 입맞았다는 말은 쉽게 설명하면 혼인자에 참여할 만큼 신앙생활 하란 말이에요. 그 정도 해 놓아야 하나님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인정받을 만큼이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속에서 인정받기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잣대에서 우리를 볼 때 그 인정받는 건 쉽지 않다고요. 어렵지만은 이것은 여러분 반드시 해 놓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또 응답을 받는 문제에 있어서 마찬가지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는 문제에 있어서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말씀을 알아야 될 이유를 결론 정리하면 여러분이 복을 위해서 반드시 성경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 경외와 순종해 놓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한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온갖 것들을 딱 숨겨 놓으셨거든요. 한 말씀 속에. 예를 들어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죠. 하나님이 복을 받는 방법, 복에 관해서 8,000가지가 있다. 또 그 복을 이루는 방법에 있어서는 32,500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해서 이거 하나고 한답시다. 그냥 이거 하나 속에 32,500가지를 숨겨놓은 거예요. 또 8,000가지를 숨겨놓은 것이고 한 말씀만 여러분 반듯하게 이루어도 나머지 복은 이루어진다고요. 여러분과 제가 8,000가지 복을 다 이룰 수는 없잖아요. 다 순종할 수 없다고요. 한 가지 속에 다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죠. 도통한다. 어떤 학문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한 가지의 어떤 경지에 이르면 나머지는 금방 경지에 이릅니다. 그거 똑같은 원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그런 측면에 있어서 하나의 복을 위해서 한 말씀이라 충성해 놓고 온전히 이룬다면 그 한 말씀 속에 온갖 복과 은혜와 하나님이 여러분 주시는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좋다고요. 신앙생활이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에게 어떤 게 맞을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에게 어떤 맞는 말씀이 있다면 또 오늘 또 들려온 말씀이 있다면 그 한 말씀을 순종해 놓으십시오. 그러면 그 속에 여러분의 어떤 인간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루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복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물질을 흘러보내고 또 흘러보내도 여유가 있는 삶. 여러분 멋있겠죠? 그것은 좀 도전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돈을 쓰고 또 썼는데 계속 마르지 않는 샘처럼 물이 나오는 것처럼 물질이 나온다. 멋있죠? 그 복을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여러분들이 그 복을 받아서 마르지 않는 생수와 같이 끊임없이 물질이 공급되어서 또 그 물질을 나르고 또 공급해주고 운반하는 역할을 잘 하는 그런 성도들이 꼭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